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심이 첫 번째가 아니요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3장에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죠? 네, 바로 듣는 마음, 바로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약 20년 정도가 지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또 그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최소 20년이 지난 상태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시기를 표현하는 아주 심장한 그 표현이요 1절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솔로몬의 역사를 꿰뚫는 한 가지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요 솔로몬이 그냥 그의 모든 건축을 완성한 시기, 대단한 업적을 모두 다 이룬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나레이션 같은데요,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들키지 않고 싶었던 그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총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딱 20년이 지나서 그의 딱 중반에 이른 시기에 그의 마음을 꿰뚫는 한 가지 평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건축할 것을 다 완성하였고 그의 영광과 그의 성취가 최고점에 이른 시기에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전의 성전됨은 성전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가 혹은 얼마나 규모가 커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인 3절에 나와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곳을 떠나게 되면 그곳은 돌로 지은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백성들이 있으며 그 뜻에 살고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부림치며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이 참된 성전으로 워킹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조건에 대하여서 한 사람을 모델로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곤 하지만 실상 그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복귀하면 그가 과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과연 선한 일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자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런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 평가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악 중에 있던 그 상황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소스라치게 반응하면서 그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엄중한 경고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의 길로 달렸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도 우리도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별 수 없지,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면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내 삶 가운데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이 단죄될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는 결단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2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6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윗처럼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워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유효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들에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상 더 중요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재물이,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나의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이 이 성전을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 찬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요 돌로 지은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차례차례 회파되고 던져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내 이름을 거기에다 두겠다 약속하신 그 장소에 왜 이렇게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됩니까? 방점은 건물이 아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중심이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우리는 과연 훗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 삶의 인생 사용 명생서를 하나님께서 체크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 앞에 과연 무엇을 적어서 올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솔로몬이요 1절에 나와 있듯이 그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근데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거기에 정확하게 성경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어르신인데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를 제가 들은 것인데요, 한 번은 그분이요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외부 강사로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중직자분들이 우리 참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식당을 예약해서 그분을 대접하려고 함께 갔는데, 그 식당이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보신탕 집이었습니다. 영양탕 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어르신이 유일하게 못 드시는 음식이 바로 이 보신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민망할까봐,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준 분들이 민망하실까봐 들어가서 그 보신탕은 손도 안 대시고 다른 반찬들과 함께 밥을 맛있게 드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다른 사람들이 눈치도 채지 못할 만큼 맛있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회를 잘 마치시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쉬시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그 교회에서 이 강사를 대접했다면 어쩌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영수증과 비용을 청구했을 텐데 분명 강사 접대비라고 작성했을 텐데,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무슨 강사 접대비인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먹었지만 강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문득 내 인생이 맞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했으면서 무슨 나의 영광 위에 살았냐 라고 말하면 어떠는가, 참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런 장도 맡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너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서 뭘 나를 위해서 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용 명세서가 있다면 과연 거기에는 무엇이 적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KSQ는 다음 세대를 살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존재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며 달려나갈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급급한 삶은 아닌지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상을 추구하며 멸망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사명과 목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